안녕하십니까. 만선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이제 뭐 무예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이 오방기 색깔에 대해서 오방기는 무예 선생님들은 안 쓰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방기 색깔이 잘못 전성되는 방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때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뭐 오방기에 대해서 뭐 이쪽 방위는 무슨 색깔이고 무슨 색깔이고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신의 입장에서 저는 항상 이 강의하는 기준이 신에서 하시는 얘기를 강의하는 거니까 제 인간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 오방기 색깔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은 어, 우리가 경문책에 그 경문이 이제 그 무가에서 쓰는 경문책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방위를 얘기할 때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로 이렇게 경문 하시는 분들도 보살님들도 그렇게 이제 읽으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전성돼 가지고 신의 의지와 다르게 신에서 내놨는데 전성되면서 잘못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바꾸실란지 안 바꾸실란지 모르겠는데, 근데 신의 법도에서는 안 맞으니까 이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일육수는 맞습니다. 일육수는 맞고, 그 일육수라는 게, 일육이라는 게 그게 신의 수입니다. 신의 수. 신의 수인데, 일육이 방위가 북쪽을 의미하죠. 북쪽을 의미하고, 이 파란색, 보통 청색 얘기하는 이 파란색이, 북쪽 방위를 가리키죠. 북쪽 방위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칠화, 이칠화를, 이칠화는 남쪽 방위를 가리키는데, 이칠은 신의 수고, 어, 그, 화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상징성을 가지고 오는 이제 자연에 있는 그 물건을, 물질을 상징화시킨 게 이제 이칠화인데, 그런데 요 이칠화가, 이게 이칠화가 아닙니다. 이칠화가 아니고, 이칠은, 신의 수는 남쪽 방위를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남쪽 방위를 가리키는 건 맞는데, 이 화가 붉은색으로, 남쪽 방위는 우리가 통상 다 알고 계신 같이, 붉은색으로, 붉은 깃발, 이거를 남쪽 방위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쪽 방위의 색깔이 이칠화로 들어오면 안 되고, 이칠토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칠토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요게 재석세계의 구성도입니다. 재석세계가 뭔지 명확하게 아직까지 세상에는 제 입을 통해서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 재석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재석세계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인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재석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석세계의 방위가 다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방위 색깔이 제가 이 별도로 표시한 겁니다. 그 방위 색깔이 여기는 아랫부분을 북쪽으로 보시고, 지금 현실에 우리 지구상에서 쓰는 방위하고 틀립니다. 아랫부분을 북쪽으로 보시고 윗부분을 남쪽으로 보셔야 되고, 동쪽을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왼쪽, 제가 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요 왼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거 재석세계 방위를 볼 때는 방위를 위에서 아래로 봐야 됩니다. 칠성세계와 인간세계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신의 세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고 대삼신을 둘러싸고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위 표시를 하는 것도 네 가지 방향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인간 세계에서 자꾸 좌우를 잡는데, 이 방위 표시의 오방의 색깔은 재석 세계 기준에서 동서남북 방위를 나눠 놓은 겁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하던 북쪽 방향은 까만색이 맞고, 남쪽 방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칠화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빨간색을 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데 신에서는 여기가 남쪽이 황색으로 들어갑니다. 노란색이 들어가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거는 가운데 그 마고 대삼신 그 마고님, 궁희님, 을한님 세 분이 소인님 아닙니다. 제가 정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정강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꾸 소인님으로 인지를 하시는데 그분이 을한님입니다. 그래 이 세 분이 합친 걸 마고 대삼신이라 그러는데 마고 대삼신이 그 한 덩어리로 합친 걸 갖다가 한 덩어리로 계시는 요 가운데 제석세계의 하나님, 메인 센터에 계시는 요 하나님의 색깔이 요 빨강색입니다. 빨강색. 여기 빨강색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주신 얘기를 하는데 주신이란 얘기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주인 주자에 귀신 신자를 써갖고 주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인이 되는 신이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데 신의 세계에 주신이라고 얘기 듣는 분들은 요 마고 대삼신 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 한 덩어리인 요 마고 대삼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원이 나왔던 게 주신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인 주자에 귀신 신자가 아니고 주신의 개념이 붉을 주자에 별신자입니다. 별신자. 그래 별신자를 우리가 생신할 때도 신자를 쓰는데 그 생신할 때도 신자를 쓰고 뭐 용진자로 쓰기도 하고 대신자로 쓰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들이 있는데 그게 왜 제가 별신자라고 쓰는가 하면은 별진자가 아니고 별신자로 신에서는 별진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정성되면서 또 바뀌었는 모양인데 그걸 별진자가 아니고 별신자로 있습니다. 별신. 그래서 우리가 1월 성신할 때 신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센터에 주신이 되는 여기에 인간 세계 물질로 상징하는 게 불입니다. 불. 그렇기 때문에 불의 색상을 가운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어느 시점에 저는 그걸 알지만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성대 오면서 누가 이 방위를 황색이 지금 우리는 황색이 가운데라고 중앙 50토를 갖다가 황색으로 이 가운데 색깔을 황색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던 색깔을 이리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는 황제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을 여기에 상징 노란색을 남쪽 방향의 상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가 가운데로 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밀어내고 이게 무슨 상징인지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면서 가운데 수를 황제 색깔을 가운데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옛날에 보면 황제 그러면 색깔이 노란색이 황제의 그 권위적인 색깔 같이 이제 그 인간 세상은 전성되어 왔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색깔이 신의 세계에서는 노란색이 아니고 가운데 색깔이 붉을 주자서는 주신의 그 붉은 별의 의미로 빨간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가 들어갑니다. 화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남쪽 방위에는 이칠토가 되는 거죠. 이칠토. 이칠토라는 것은 흙의 색깔이 황색입니다. 황색이다 보니까 남쪽 방위에 황색이 이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남쪽 방위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 신에서는 이렇게 전성되어 오면서 역사적으로 거쳐오면서 어떤 사람의 자기 편향적인 용도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방향을 바꿔갖고 설악하니까 일반 중생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성돼서 어느 무가의 선생님들도 신을 받아봐도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이때까지 써오던 그런 관념에서 색깔을 쓰다가 보니까 오반기 색깔이 바뀌어 있는 줄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서는 이걸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총망라 해가지고 요게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을 상징하는 청색이 우리가 북쪽을 상징하는 게 청색인데
이 청색이 어떠한 관념에서 검정색이 싫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청색이 금정색을 써야 됩니다. 금정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정색을 써줘야 되고 그러면은 총 망라해가지고 이렇게 쭉 읽으면은 뭐라고 일육수 이칠토 삼팔목 사구금 오십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색깔도 이제 색깔도 정해질 때 흑색 그 금정색이 들어가고 황색이 들어가고 청색이 들어가고 백색, 적색 요렇게 재정비가 돼야 됩니다.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또 방위에 따라서 그 색깔이 그렇게 나온 거는 의미가 다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은 일단은 색깔이 지금 방위가 바뀌어 있다. 그런데 인지를 아무도 못 하고 있다 하는 건 분명히 아세요. 그리고 이제 오방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이 오방기를 갖다가 어느 때부터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님을 대상으로 안 그러면은 강의하면서 사례자를 대상으로 전보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전보는 도구로 쓰는데 그 오방기가 우리가 방울 부채가 신명의 몫이 있습니다. 그 신명이 돼야 그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방기가 그 신명이 돼야 가지고 오는데 이걸 모르니 이걸 갖다가 그냥 아무한테나 쏙 내밀어갖고 한 개 뽑아봐라 이래가지고 한 개 뽑으면 그 색깔 따라 읽어주고 뭐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갖다가 그 사례자한테 대비해가지고 쭉 풀어갖고 이야기해 주는데 아무나 뽑는다고 이게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그 뭐 쉽게 말해 사람들 쭉 모여 있는데 쭉 뽑아라 하면은 이게 그 뭐 어디 뭐 철학 보듯이 규칙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게 오방기라는 게. 그래 오방기가 누가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개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오방기를 뽑아야 그 사례자한테 대해서 그 상담자한테 대해서 말이 나온다 하는 거는 그거는 나는 영통도 안 돼 있고 신의 점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전보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색깔마다 그 분리해가지고 달달 외워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뭐 어떤 사람 뭐 강의하면서도 오방기 한 개 줘가면서 뭐 너물 갖다가 색깔 나온 대로 이렇다 저렇다 막 꼭 무당들이 그 국방에 서가지고 국방에 무당들이 서가지고 오방기를 제가 집한테 한 개 뽑아봐라 이렇게 하는 그거는 국방에서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큰이가 그건 그렇게 쓴 것 같다 싶어갖고 어디 뭐 사람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오방기는 기본적으로 국방에서 이렇게 신을 감응할 때도 쓰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방기를 들고 들어오는 신명이 도사입니다, 도사. 할매들이 오방기 들고 안 뛰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이걸 아시는 분도 간혹 계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도사에서 이거는 오방기는 술법이 아니고 어느 신통관할이 아니고 도예법입니다. 도법. 도법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오방기 이게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신명이 그런 법식이 맞아야 이게 그 신명이 들어왔을 때 줄 때 영음이 가는 겁니다. 오방기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일장연설회가 다 강의하긴 그렇고 기본적으로 전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그 신을 받았다 강신이다 그러면서 전보는 도구로 제가 집한테 뽑아봐라 몇 개 뭐 나오면 무슨 얘기해주고 또 뽑아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전본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 신이 온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갖고 그런 제자들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고 하는데 그거는 신법도 아니고 도법도 아닙니다. 깬도점 친다는 얘기입니다. 깬도점. 제 말이 귀에 거슬리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신의 법은 신의 법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울 부채를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오방기를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 오방기 얘기하면서 제가 곁들여 갖고 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누가 잘못도 아니고 이제 간섭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니까 근데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그 너의 법당에 그 입구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신을 받아만 이제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되는 것 같다 싶어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전국에 이래 다니다 보면 이제 그 무예 선생님들 집 앞에 그 보편적으로 뭐 천황댁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깃발을 이제 표시를 내지 않습니까? 태극기 다는 거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근데 그 깃발이 신명에서는 딱 달 수 있는 게 색깔이 두 개입니다. 보편적으로 그거 쓰시는 게 맞아요. 흰색하고 빨간색. 그런데 그 법도를 모르니까 어떤 분들 전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 집 앞에는 흰 깃발이 위에 있고 빨간 깃발이 밑에 있고 어떤 분들은 빨간 깃발이 간혹 그 위에 있고 저 흰 깃발이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신에서 들어오는 깃발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빨강색이 위에 들어가고 흰 깃발이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인지를 내가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왜 흰 깃발이 위에 있냐고 제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빨간색은 산신의 깃발이고 흰 깃발은 천신의 깃발이니까 흰 깃발이 산신보다가는 그래도 그 산신보다는 천신이 높다는 그 인지하에서 흰 깃발을 위에 달고 빨간 깃발을 밑에 달더라고요. 근데 그게 빨간색이 산신의 색깔이 아닙니다. 산신만을 대변하는 색깔이 아니에요. 그게 뭔 얘기인가 아마 그 깃발을 두 개 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이 두 개 하늘인데 위에 하늘이 재석의 하늘이고 밑에 아래 하늘이 칠성의 하늘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우리 인간 세계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칠성의 주신의 색깔이 제가 빨강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빨강색이 위에 가야 되고 칠성님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칠성님의 흰색이 고유의 색깔이 흰색인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 칠성님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래, 칠성님의 의복을 보면은 머리끝부터 관모부터 발끝까지 다 하얗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화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의복이 돼 있어요. 그 의복이나 관모의, 이제 관모보다는 의복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무복도 보면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명에서 봤을 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무복에는 까만색이 들어가는데 오방기에는 까만색이 없어요. 이 블랙이 이 청색이 까만색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옳게 전성돼서 가려면은 빨간 깃발이 위로 가야 돼요. 흰 깃발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했을 때 천신의 그 상징의 재석과 칠성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의 제자는 재석과 칠성의 제자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깃발을 천황대 앞에 문전에 딱 신의 제자라고 강신의 제자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따지면 들어오는 제자가 있고 안 들어오는 제자가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제자들은 강신 제자고 세선무가 기도한다고 강신이 안 되니까 세선무인 거 아닙니까? 따지면은 세선무는 그런 기도하셔도 그렇게는 안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깃발과 이제 색깔이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이때까지 알고 있는 관념이 방향도 틀렸고 색깔의 의미도 누구한테 배워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는 그래 알고 있다고 다 인지하고 계셨지만 신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시면은 이제 신명의 의도에는 그 색깔이 맞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